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1장에서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그녀로 표현하며 한때 존귀했던 공주가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과부가 되었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 히라는 인칭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총 26개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진노하다, 던지다, 삼키다, 부수다와 같은 심판을 묘사하는 동사가 총 14번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멸망, 불, 분노와 같은 심판을 상징하는 명사는 총 9번,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맹렬한, 무자비한 같은 형용사는 총 3번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원자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자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고 계획하신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시스템이 모두 파괴되었음을 묘사합니다. 언약궤, 성벽, 제단, 성소, 빗장, 성문이 모두 파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2가지 파괴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는 파괴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인한 멸망을 피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파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파괴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될 온전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로 인해 심판을 피할 길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큰 부제로 나뉩니다. 은혜의 부제, 예배의 부제, 말씀의 부제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부제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은 1장과 동일하게 슬픔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라고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발판은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언약궤까지 철저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2절에서는 모든 야곱의 거처를 삼키셨다, 허무셨다, 엎으셨다, 욕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 즉 모든 힘을 자르셨다라고 고백하며 맹렬한 불로 그들을 사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심판의 활을 당겨 모든 자들을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결국 시온의 장막에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졌고 삼켜지고 무너뜨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하는 그분의 암담한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부재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도 멸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을 버리셨고 우상으로 가득한 성소를 미워하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기쁨의 예배 소리가 아닌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뻐하는 파괴자들의 소리가 넘칩니다. 이는 예배가 부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에서 율법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세 오경인 토라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묵시나 선지자들도 사라진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땅에 앉아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숙인 채 탄식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분의 말씀의 부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의 부재, 예배의 부재, 말씀의 부재를 다룹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잃은 비참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예배, 말씀이 사라진 현실은 하나님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와 기회는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때에 온전한 심판과 함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내는 예배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은혜의 부재, 예배의 부재, 말씀의 부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 속에서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금 당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과 진리로 당신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진심으로 당신을 찾고 경배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부재 속에서 절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신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